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우파와 수군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오늘 창세기 2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시다라는 제목,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드렸다는 말씀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얘기, 아브라함이 이삭 드리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드리라고 했다고, 그래서 양이 대신 이렇게 잡혔다고, 그런 이야기, 우리가 이제 통상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어떤 내용으로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이 어때요? 하나님이 이삭을 왜 갑자기 드리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갑자기 왜 드리라고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기분이 묘해서 아브라함이 이삭 없을 때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삭이 생기니까, 이삭에게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좀 언짢고 그러시니까, 야, 이삭 한번 드려봐, 그렇게 해서, 그 말도 맞아요. 왜 그 말도 맞냐면, 이삭이 생기니까 얼마나 귀했겠어요. 100세에 낳은 아이인데 보통 귀한 아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아들을 또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셨고 그랬으니까, 너무 귀한 아들이니까 이제 옹야옹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 아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게 무슨 네 아들이야, 내 아들이지, 그러면서 내 아들을 드려봐. 처음에는 좀 무슨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다 드리라고 할 때는 또 언제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마음을 그냥 아브라함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뭐 그렇게 드리라고 하니까 마음이 뭐 아브라함 마음이 편했겠냐고요. 아브라함 마음을 막 갈기갈기 찢어놓은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식 때문에 아버지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다. 그러면 그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축복이라고 여기지 않죠. 자, 부모 때문에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다. 남편 때문에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아내 때문에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그러면은 그게 좋은 거예요? 이게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갈기갈기 찢어지는 게 좋은 거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르면 거짓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고 거짓말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땅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얘기를 하는 얘기지 하나님 얘기는 안 하는 얘기예요.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면서 이렇게 땅으로 내쫓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너희들이 좀 헤아려 보라고, 한번 생각이나 해보라고, 우리 보고 그런 걸 경험하라고 가족들을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일이 많아요? 별로 없어요. 가장 친하기 때문에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속상하고 내가 하나가 됐으면 좋겠는데 또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될 때 형제 자매 때문에 엄마 아빠 때문에 아들 딸 때문에 남편과 아내 때문에 갈기갈기 찢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지, 친하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지, 친하지도 않는 사람이 그렇게 해봐야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가장 친하니까 가장 가까우니까 갈기갈기 찢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쓴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네가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네가 알려면 네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네가 아들을 준 아버지의 마음을 알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아들을 주고서 가만히 내비두면 아버지 마음을 모르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려고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가슴 찢어 놓는 거죠, 갑자기. 이삭은 또 어때요? 이삭은 뭔 잘못했어? 이삭은 뭔 죄야? 가만히 있는데 아브라함이 너 드리래 그러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려가서 막 죽이려고 그래요. 이삭이 진짜 순종을 잘하는 아들이니까 가만히 있었지. 진짜 순종 안 하는 요즘 망나니 같은 그런 아들이었으면 아버지 한번 밀치고 내려오면요 그거 꼼짝 못합니다. 근데 이삭이 순종을 잘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야 누워 막 묶고 그 다음에 누워 그냥 가만히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죽이려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죽이지 마. 너나 이삭이나 내가 죽이려고 네 아브라함 네 가슴 찢어놓고 아들 죽이려고 내가 그렇게 드리라고 했겠어? 마음 알아보라고 한 거지. 하나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고 알려주려고 했던 거지 진짜 죽이라고 했겠냐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아들 죽이라고 하는 거겠냐고. 순 양이 여기 있어. 양
그 양을 대신 잡어. 그래서 양을 대신 잡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러면 이삭을 대신하여 양을 잡았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삭을 대신하여 양을 잡았다. 그러면 그 양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삭을 대신해서 양을 잡았으니까 누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양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럼 이삭은? 나네? 그러면 이삭은 죄인이에요? 아니면 의인이에요? 죄인이라는 거지. 이삭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양을 대신 잡는 거예요. 이삭을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오신 거지. 그러니까 나라는 이삭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순양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삭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설명하려고 이삭을 갖다 등장시켜서 제사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뭘 설명하고 싶어서? 이삭도 죄인이야, 그걸 설명하려고? 그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삭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았어요. 약속으로 낳으니까 아브라함이 이 이삭만큼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 내 아들이야. 다른 아들들도 있었지만 그는 약속의 아들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삭이 진짜 내 아들이야. 그 말은, 자, 아브라함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마엘 있죠. 그리고 다른 아들들도 이제 이삭 다음에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아들이라는 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건 이 그들 중에서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이삭이 유일하게 이삭이 태어나, 이삭 낳았을 때 이삭 아들 하나만 있었겠냐고? 아니죠. 이스마엘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 이삭 하나만 드리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자, 네 아들들이 많이 있잖아. 앞으로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뽑아냈다는 말입니다. 그죠? 이삭을 갖다가 선택을 한 거예요. 뭘로? 제물로 드리려고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물로 드리려고 선택했다는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예요? 모든 인류 가운데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나 하겠다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나 해서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 인류가 죄인인데 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진 않아. 이삭을 하나 선택을 해서 이삭을 갖다가 드리는 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삭이 죄인이니까 양을 드리죠. 양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삭을 위해서, 이삭을 대신해서 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서 죄인 만들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도 너 사람으로서는 안 되고 양을 갖다가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 되신 예수님을 갖다가, 양이 되신 예수님을 드린다. 그러면 이삭 대신해서 양을 드렸다는 얘기는 이삭도 아들 가운데 선택이 됐고, 이 죄인이라는 나를 위해서 양이 드려졌다. 이해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이라는 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왜 죄인이라는 걸 설명하고 싶냐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언약의 아들이야. 이건 죄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랬더니 대뜸 이삭을 드려라 그래요. 그럼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죄인을 갖다가 하나님이 죄를 없애는 것이 제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죄를 없애려고 제물을 드리는 게 제사란 말이에요. 죄 있는 자들을 죄 없게 만들려고 하는 게 죄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을 드리라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는 뭘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아브라함 네가 낳은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죄인이야 라는 거죠. 아브라함 네가 낳은 아들은 모두 다 죄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의인은 없어요. 한 사람도. 다 죄인이지. 그래서 너 죄인이라는 것을, 이삭도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어떤 이런 제사 장면, 번제 드리라는 이 제사 장면에 대해서는 이삭을 굉장히 의롭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삭이 죄인이야라는 건, 아브라함 너로부터 나온 씨앗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이 아들을 드려야 된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는, 그래서 이것을 언제 깨닫게 되냐면 모리아 산을 올라갈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몰랐어요. 이게 죄인인지 아닌지도 몰랐어요. 근데 모리아 산을 올라갈 때 보니까, 모리아라고 하는 건 올라가는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올라가서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보니까 이게 3일 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3일 길을. 3일 길을 올라가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깨닫게 된 거죠. 우리가 다 죄인이구나. 나로부터 나온 아들도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죄인이 죄인을 낳았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완전한 의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죄인을 낳았구나. 그래서 이 아들도 죄인이었구나. 그럼 누가 필요한 거예요? 양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서 우리의 죄를 속할 양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설명을 뭘 하고 싶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아들 이삭이 모리아 산에 이제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리려고 딱 잡고서 칼을 잡으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네가 네 아들하고 너하고 완전히 끊어지니까,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네 아들과 끊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게 아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가 낳은 아들하고 죄인이 죄인을 낳아서 아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을 끊는 거죠. 죄의 씨로부터 나온 이 아들을 끊는 거예요. 끊으니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게 되었다, 그런 말이거든요. 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있는지라.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데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그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 말은 아들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갖다가 다시 얻게 되었다는 얘기죠. 자, 양을 드림으로써 아들을 원래 제사로 드려야 되는데, 양을 이 아들을 대신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제사를 양을 드리니까 이 아들은 다시 얻은 아들이 된 거죠. 다시 얻은 아들은 지금 내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얻었단 말이에요. 내가 끊어버리니까, 내 아들로부터 죄를 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됐단 말이에요, 나한테. 그렇죠? 여기 지금 보니까. 그러면 이게 뭔 얘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의 얘기는 돌아온 탕자 얘기예요. 돌아온 탕자 얘기. 나간 아들을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나간 탕자. 그러면 이삭을 왜 드려라 그래요? 자, 하나님, 모리아 산에 계신 하나님이, 잘 들어봐요. 모리아 산에 계신 하나님이 저 아래에 있는 나간 탕자인 아들, 자, 죄인으로 태어난 이 아들을, 모리아 산에 계신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래에 있는 아들을, 죄인인 아들 탕자가 올라오기를, 3일 길을 거쳐 이쪽으로 올라오기를 기다린 거죠. 그렇죠? 기다려서 이 아들을 갖다가 다시 올라오게 될 때 돌아온 탕자가 되는 거죠. 여기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아래에 있는 아들을 위로 올라와서 만나는 하나님이죠. 여기서 새로 아버지 품속에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다시 전해주잖아요. 이 아들을. 그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가 안 잃어버리려고 하니까 네 아들을 완전히 잃어버려야 된다. 탕자로서 잃어버려야 된다라고 잃어버려 3일 길을 올라와서 깨닫게 돼. 아, 이 아들은 잃어버려야 되는구나. 내가 이 아들을 잃어버려야, 탕자로 잃어버려야 내가 다시 얻을 수 있구나. 어떤 아들을 얻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잃어버려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진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끊어야지. 이 아들과 내가 끊어야지 해서 끊으려고. 그래서 딱 끊어지는 걸 보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양을 갖다 잡게 하고 이 아들을 돌려주잖아요. 아버지한테. 돌아온 탕자가 됐죠. 그냥 탕자로서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아들로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이 아버지 아들이. 아래에 있는 아들은, 모리아 산에 올라오지 않은 아들은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나가서 허랑방탕한 죄인, 이 세상에 태어난 아들. 근데 모리아 산에 올라온 아들은 돌아온 탕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아버지 품에 돌려보낼 때는 돌아온 탕자로 의인이 된 아들이 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있는 아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두 다 사실은 의인이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우리들은 3일 길을 거쳐 하늘나라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이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거기서 돌아온 탕자가 되고, 그냥 탕자는 천국에 못 가요. 아래에 있으니까. 근데 모리아 산 3일 길을 가서, 그러니까 하루 오늘 내가 말씀 깨달았다. 야, 진짜 대단한데? 이렇게 하고 그냥 딱 끝이 아니에요. 말씀을 깨달았으면 3일 길을 올라가면서 말씀을 깨닫게 되면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면서, 아, 하나님을 알겠다 이제. 아, 하나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겠다. 거기 올라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가 되면, 그러면 구원받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가 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이 교회 다니면서 여기 아래에 있으면요, 또는 중간에 있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천국 간 게 아니에요. 아직은요. 말씀을 몰라요. 아직. 3일 길을 가서 진짜로 모든 걸,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든 걸, 이삭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게 끊어져야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모든 것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아들이고 아들이 하나님이라고니까요. 근데 그걸 끊어서 내려보낸 거예요. 이 땅에 죽인 거예요. 실제로 이삭을 죽이면 아브라함의 씨앗 이삭이 나올 수 없죠. 죄의 씨앗들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양을 통해서 이삭을 대신에 죽이고 이삭을 부활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은 이 땅 인류를 대신할, 아들을 대신할 인류가 없어요. 아무도. 그 아들이 진짜 죽어야 된다고. 그냥 그 자기 아들이, 그 가슴 찢어지는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근데 사람들은 내 아들, 내 돈, 내 거 이런다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교회 나온다고요.
아직 3일 길도 가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하루 길도 못 가본 사람들이 그냥 자기는 다 됐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려면 자기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봐야 돼요. 그리고 아들을 잃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 아들을 잃어버리고 진짜 나의 소유를 다 잃어버렸을 때 내 거 아니구나 라는 걸 인정할 때, 그때 네가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비로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무리 기도해보세요, 아무리 예배드려보세요, 아무리 헌금 많이 내보세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세요, 다 잃어버린 게 없으면, 자기를 다 끊어낸 것이 없으면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게 아니구나. 아직도 네게 남아있다. 아직도 네 것이 많이 남아있다.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기께 다 남아있어요. 그게 끊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끊어져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아니, 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아들과 딸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겠어요?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물질을, 남편과 아내를 다, 자기의 가족들, 자기 가족 이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냐고. 이게 자기의 전부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네가 나를 비로소 사랑하는 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돌아온 탕자란 말이에요. 이 돌아온 탕자는 오직 아버지만 바라보며 산다고. 이제 나갔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완전히 죽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만 바라보며 산다고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들이에요. 분리된 자들이라 반드시 3일 길을 올라가야 됩니다. 반드시 3일 길이라는 평생을 걸쳐 이 3일 길을 가는 거예요. 교만 있을 수 없습니다. 교만이라는 게 평생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 언제 끝나? 뭘 언제 끝나요? 인생 전체가 죽을 때 끝나는 건데 3일 길을 가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죽으면서. 그게 3일 길이에요. 그래서 죽기 전에 죽자 그랬잖아요. 죽기 전에 죽자. 미리 죽으면 알아. 아, 죽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미리 딱 죽으면 내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드리고 다시 얻은 돌아온 탕자의 아들을 받은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이제 밀려나요. 이삭의 이제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래서 이삭이 또 자기를 다 물러나가고 야곱의 시대가 올 때는 이삭이 다 물러나가요. 이 야곱의 시대가 딱 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 야곱의 시대가 끝나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3일길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3일길이에요. 3일길을 쭉 올라가게 해서 하나님을, 그 모리아 산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로 중요하게, 우리의 인생의 최고봉이 어디냐면 모리아 산이에요. 그 3일길을 올라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죠. 그 전에는 아래에 있을 때는 몰라.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모른다. 전혀 모른다고요. 근데 올라가 보니까 알겠더라. 올라가 보니까 알겠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하루길, 이틀길, 3일길을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를 인도한 하나님.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배우는 거예요. 광야는 교육 장소예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가르치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율법을 주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어디서 그걸 깨닫죠? 돌아온 탕자가 돼지 주업 열매 먹다가, 돼지 주업 열매가 나쁘다는 얘기 아니라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껍데기를 알고 그걸 통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아, 내가 돼지였구나. 그걸 깨닫고 어디서요? 들에서 돼지를 치고 있는데 집에서 쳐도 되잖아요. 왜 들판에서 치겠어요?
집에서 치고 집에서 먹을 게 있을 텐데. 근데 집에서 그 사람 주인은 갔다가 주인은 집에서 안 치고 왜 돼지를 들에서 치겠어요?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돼지 같은 인생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지금 애굽에서 광야로 왔다는 거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아버지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가는 거죠. 아버지 집에. 그래서 광야에 들어갔을 때 들에서 돼지를 치다가 아버지를 기억한 거예요. 아버지를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탕자가 애굽에 갔다가 들에서 깨닫고 가나안 땅 아버지한테 가는 거란 말이에요. 모리아산 밑에 있던 땅 바닥에 있던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 3일 길을 가서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땅에 올라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만나 뵀다는 거죠. 이해가 되겠죠? 그게 3일 길이에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얘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3일 길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 인생에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 배우는 거예요. 남은 것이 없어요. 이 땅에서 남는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배우는 거 말고는. 하나님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배우고자 여기 나온 겁니다. 세상 일 배우는 거 아니에요. 세상 땅의 일 같은 거 배우려고 우리가 이 땅에 여기 왔겠냐고, 교회에. 하나님 말씀 배우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깨달으려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구나. 내가 끊어야 할 걸 끊어야지. 이 땅에 나를 끊어야지. 이 땅에 나를 끊고 주님 만나는 겁니다. 그게 교회에 나온 목적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